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여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설교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축복한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 올해도 만나서 행복해. 이번 여에도 우리 계속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자. 좋아요. 이제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마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마을 어디서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깡깡거리는 이 소리가 들린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이 마을은 바로 부산 영도에 있는 깡깡이 예술 마을이에요.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이 마을에는 커다란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가 많이 있어요.
술이 조선소에 배가 들어오면 망치로 배 표면에 붙은 조개나 녹슨 철들을 떼어낸 작업들을 하는데 그때 방금 들었던 그런 깡깡 하는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 마을의 이름이 깡깡이 예술마을이에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배 표면에 녹이 생기기도 하고 딱딱한 조개 껍질이 붙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떼어내지 않고 가만두고 배를 사용하다 보면 배 표면이 상하거나 갈라지고 금이 가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크고 멋진 배라 하더라도 표면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저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배에 붙은 오염물을 하나하나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소리도 시끄럽고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두꺼운 새 망치로 두들기는 작업은 배에게도 또한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힘든 작업일 거예요. 큰 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도 있고 망치질을 하면서 생기는 커다란 소음이나 먼지, 오염물들이 튀어 피부를 다친 일들도 참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배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런 두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오염되고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무언가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그 두드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욥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좋아요.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늘 정직하고 바른 행실을 보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는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또한 하인이 있었어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아주 잘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욥의 하인이 욥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가축을 빼앗고 하인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욥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하인들을 불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인이 말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하인이 와서 고통스럽게 말했어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주인님의 낙타를 빼앗고 하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인이 와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거센 태풍이 몰려와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속에 깔려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잃었고 그가 겪은 아픔과 슬픔 너무나도 컸어요. 심지어 욥의 온몸에 종기까지 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욥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지 자신들 생각을 말했어요. 욥, 힘들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게나.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네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분명해. 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을 정도로 하나님께 잘못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네.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빛이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네.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온 우주와 시간을 다스린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당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욥은 더 이상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기에 자신의 고난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제가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확실히 욥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이었어요. 또한 그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었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이었어요. 욥의 고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 욥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 많은 재물들을 주셨으며 자녀의 복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믿음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는 욕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도구를 이용해 배 표면에 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을 통해 더욱 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성장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흔들리고 무너져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 나타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초등부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에도 함께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부 활동은 반별 사진 촬영을 할 거고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끼리 한번 새해는 어떤 소원이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올려준 링크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주기도문
읽고 예비 마칠게요. 시작.